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새 물결로 성령을 채워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맞이하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아주 부흥사 중에 부흥사. 아멘. 사회를 너무나도 멋지게 또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런 부흥사역 속에 오늘 연수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경총 회장님도 또 뵙기도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오늘 만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정진모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경총 회장님하고 정진모 목사님이 하실 건 없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정경 회장님, 총 회장님 말씀대로 부흥에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토양을 바꾸면서 귀한 은혜가 되면 벌써 다 끝날 말씀 다 해주셨고 우리 특별히 정진모 목사님 헌법에 대해서 헌법소장님으로 저할 때 이 당의 정치를 잘할 때 부흥도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당회가 잘못되면 문제가 많은 거 그리고 예수가 남는 그런 성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 하니까 저는 할 게 없어서 이하 동문 그래고 내려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저는 책에서 좀 준비하고 또 여러분 계속 실질적인 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그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리콜 인생과 리필 인생이 있다고 해요. 리콜 인생은 불만족, 불평, 불행이 커서 다른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리필 인생은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도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커피를 자꾸 리필하잖아요. 우리 또 듣고 싶은 설교, 또 먹고 싶은 설교가 되기를 봉사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의 말씀을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부흥사의 대표회장님이나 상임회장님 어디 가서 상임회장님 저기 계신데 이분들은 설교를 참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잘하십니다. 보면 또 여기 동아교회 오면 기도의 대장 아닙니까? 정말 1,001교회를 기도를 그냥 만 몇천 번 했나 14번을 하셨나 그럴 정도로 우리 부흥사들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서 일천일씩 몇 번씩 왜?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 기도하면 축복이 온다는 걸 아니까 이 기도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표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부흥사이지 뭐라 했더니 예전에 부산서 불러다가 한번 부흥회를 하시고 질리셨는지 다 썩은 데를 내가 왜 가느냐 해가지고 저분이 부흥사를 안 나오시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모셔다가 해놨는데 저분처럼 훌륭한 부흥사가 없습니다. 참 지금 알곡 중에 알곡이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회 하셨는데 얼마나 부흥회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를 늘 연구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42년 정도 목회하고 한 2,000평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원로가 되어 있지만 이 성장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정말 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깊이 없는 영성은 한국 교회를 물들여가고 있는데 이 정상적이고 비극적인 불안의 역설인데 어느 때보다도 제자임을 강조하면서도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교회 가면 사랑이 냉랭한 곳이 되어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 정경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
감성적인 터치로 가고 있는 교회도 많고 다양성의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선포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잖아요. 삶의 진짜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자신이. 우리들이 부흥사는 부흥사 중에 부흥사들 뭐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부흥사잖아요.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 복음이 확실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는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이 365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체온은 36.5도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숫자를 갖게 하셨는가 하면 이 숫자는 변화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365일 이상을 돌거나 덜 돌면 우주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인간의 체온도 36.5도가 조금이라도 높거나 낮으면 이거 생명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변질되면 영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그도다. 하여튼 부흥사들이 아멘은 가장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해주신 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필립 씨가 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나? 이게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말씀이 없다? 이게 토미 케니가 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합니다는 두란절에서 나온 거 보세요. 복음 없는 메시지,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을 아파하며 글을 쓴 그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니요? 복음 없는 목회자라니요? 이거 어디 상상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현실을 그들은 기록 속에서 남겨놓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목사의 마음을 철렁철렁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의 시대야말로 새로운 정말로 사고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단,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업사회 속에서는 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3,000년을 공업사회에서는 한 패러다임으로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화 시대는 한 패러다임으로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한 패러다임으로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부흥사를 어떻게 다가갈 거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나가야 된다. 믿음의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 건강한 패러다임만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부흥사들이 믿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영적으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세상은 늘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고요. 미래학자 버그미스터의 풀러는 지식의 2배의 증가의 곡선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인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하는 그에 따른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인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25년마다 또 13개월마다 이제 3년마다 3일에 이 지식의 총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이 빅터데이터 분석 기술로 인하여 인공지능이 지금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만이라도 좀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 마지막 때 아니 불을 던지라고 오셨다라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주셨는데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를 저는 보고 싶어서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 2040이나 한국교회 미래 지도나 한국교회 모두사 이 책도 많이 우리 교단의 최만선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책을 잘 썼더라고요. 여러 번을 쫙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거든요. 목회자님 그때 2014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10년을 두고 보면서 봤는데 코로나서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만 교회가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망해가는데도 한 500년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한 300년 걸렸대요. 한국 교회는 지금 100년, 140년 됐지만 다 쇠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직감할 거냐는 거죠. 이거 우리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1662년 헨리 베일에서 바로 청교도 목사님은 처음 부흥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미국 부흥운동이라면서 부흥이란 대중화가 됐을 때 우리 얼마나 뜨겁게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엄청나게 부흥 사역과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이 이루고 이 1200만까지만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쇠퇴기가 이루어지며 부흥회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중에서 우리 부흥사가 문제였었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흥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살린다, 소성케 한다.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 앞에 살리고 수년 내에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케 하소서 하니 소성하고 부흥되고 이 모든 게 있는데 나의 부흥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아멘 안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 안 일어나면 누가 부흥합니까? 우리 부흥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일으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일으키다 잠에서 깨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저는 원로가 되고 책을 좀 많이 보면서 그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부흥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요. 그 미국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서의 그 부흥회 한번 부흥회를 하고 나서는 막 가족이 살고 형제가 살고 자녀가 살고 부부가 살고 모든 게 살아나 지역이 살아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서 저럴 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흥사를 부른 거예요. 신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간을 살리고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총회에서 우리 뭐 많은 일을 안 했습니다만 뭐 전도부장이나 고시부석이나 뭐 전부 교육부석이 뭐 이런 거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평양대부운동 3년 또 기도한국이라는 5년 그래서 체조경기장 잠실체육관 모든 데서 해마다 우리 평양대부흥 서기 때도 저 1907 어게인이라 해가지고 저 뭡니까? 월드컵 경장 빌려서 할 때 우리 기도한국이 빌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어게인 1907이라는 그거를 운동을 일으키며 매번 체조 경기장에서도 몇만 명 모이는 거 그거를 8년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진경 총회장님처럼 또 우리 정진모 목사님 총회장님의 석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부석이 제비뽑기 나갔다가 떨어지고서부터 그때서부터는 나는 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아예
총회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한 대로 그냥 모든 걸 그때서부터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 소망도 있었는데 이 관직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증경총 회장님이나 우리 서기장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뭐 총회에서 그래도 이 부흥사와 연결되는 전도부장도 했지만 또 응급부장도 했지만 모든 것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평양대봉 3년과 기도한국 5년을 우리 교단을 부흥운동, 사실은요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기도한국까지 했을 때는요 교단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한국 끝나고 나니까 교단에는 그냥 싸움판이 되고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부흥은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사람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 원산 그 같은데 하디 부흥성의 모든 하디가 바꿔놓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카나다 토론토에 그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선교사로 왔을 때 백인이고 우월주의를 했을 때 원산에 아무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우월주의와 이 모든 백인으로서 깨어지고 엎드리는데 거기에서 정말 원산 부흥이 그 1903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불이 이어져서 1907년에 장대현교에서 길손주 목사님이 어떻게 1500명들과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선교사도를 감춘 내가 아간입니다 고백하면서 거기서 기도운동이 막 성령 그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불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뭐 선교비를 뭐 훔쳤던 분, 뭐 종군기자 뭐 저랬던 뭐 의주에서는 한 남자는 장사로 나갔다가 첩을 들고 살다가 그거를 회개하고 깨지질 않나 막 그냥 예배 속에 막 자기 가늠한 걸 회개하지 않나. 강도가 막 나는 죄인이라고 나 잡아가라고 경찰서 갔는데 이 모든 시로같이 나서 당신은 그냥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막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중요까지 돌아온 5, 6개월에 평양도에서만 3만 명이 부흥됐고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한국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데가 1907 바로 1907년에 장대현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한번 다시 일어났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건가를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정말 저는 두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로 우리 GMS 필리핀에 가 있고 하나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참으로 그 부흥의 시절, 그 놀라운 그 한국 역사의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다가 지금 이런 세태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부흥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은 믿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찰스 핀이나 D.L. 무디 같은 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탑간 배는 오늘날의 문명이, 복음이 오늘도 확산되었다고 말하는 복음의 통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건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얘기였는데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배들의 텅 빈 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어부들에게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어부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이 어부가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에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무기력하고 밤새도록 지쳐있던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데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수없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고기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넘치는 게 있어야 강단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말씀이 풍성하여 채우니까 이제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성도들이 풍성하면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막 어때? 여기서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전부 죄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이 충만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정말로 초대 부흥사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씩, 4장 4절에 보면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바로 부흥사역의 목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사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설교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여러분 부흥사들이 다 되셔서 오늘 정말로 우리 대회장님 처음에 개회대전 비낭아리를 채우는 그런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불러주셨어. 은혜로 불러주셨어. 정말 목사 중에서도 부흥사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며 주님 진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한 것처럼 우리 부흥사들을 깨워주셔서 한국 강단을 깨우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회장님과 상임회장 귀한 분들을 세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깨우는 우리 모든 임원들과 부흥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와서 연수받는 모든 우리 목사님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